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온라인 주보가 있으니까 온라인 주보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혹은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성령이 고린도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이다 한번 하면 손 한번 들어줄래요? 나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자고 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죠. 거의 6시간 이상 자고 있다. 와. 그러면 더 줄여서 4시간 정도 잔다. 4시간. 4시간. 4명. 5명. 11시간 잔다고? 자, 나는 3시간 이하로 잔다. 안 잔다. 없지? 자, 수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공부에 많은 것들을 힘쓰는데 참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볼 때 참 이렇게 미안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더더욱더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작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불안감보다 지금이 사실 좀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땅히 잡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학생들은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고3에게는 이번 기말고사가 수시를 쓰는데 마지막이죠. 그죠? 맞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내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자 혹은 라떼의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게 앞으로의 수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혹은 이 어려움을 예방접종을 잘하면 그 다음은 술술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혹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서 잘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갔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요맘때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 없이 한숨을 쉬고 여러 걱정이 가운데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한 속마음을 어디에다 말할 그것이 없어서 너무 어려움이 늘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너 문제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니 없는데? 혹은 하거나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자신의 안에 있는 감정을 다
밖으로 이야기하기가 그 수많은 감정과 어떤 어려움을 함축하여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어른이 되어야 겨우 할 수 있는 막 술이나 담배나 어떠한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고자 하는 어떠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것을 풀어내잖아요. 그것을 풀어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똑같은 이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반복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저 한 가지 한번 사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한 2월인가 3월에 온라인에 엄청난 이슈들이 막 터졌죠. 어떠한 이슈였냐면 각종 연예인들과 아이돌의 그 학폭 이슈가 엄청나게 터진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뭐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그 되게 이렇게 활발하게 했던 그 이쁜 여자 아이돌 중에 그쵸? 나은이라는 맞나요? 그쵸? 그 친구도 학폭 이슈로 뭐 이렇게 했고, 뭐 잘 모르는 남자 아이돌도 학폭 이슈로 쭉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왔고, 그리고 배우 중에서도 학폭 이슈로 쭉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발달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이슈화돼서 잘 드러내어서 우리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감춰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몇 달 전 연예인들의 학폭 이슈 속에서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다가 되게 이 연애에 대한 미담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세대가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세대가 아닐 텐데 동방신기라는 아이돌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원래는 동방신기가 5명이죠. 그 중에 2명으로 줄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인 윤호윤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바른 생활 사나이, 열정의 사나이 이런 사람으로 이 연예계에서 소문이 나는 사람인데, 이 연예에 대한 미담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면은 이 내성적이고 낙천적인 성경을 가진 한 글쓴이가 이 장난을 심하게 하거나 혹은 친구들한테 마저도 말도 못하고 화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같은 반 친구가 팔에 칼로 상처를 냈고 그걸 바보처럼 학교 폭력인 줄도 모르고 장난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글 쓴 사람이 이거를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생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상처와 어떤 부분을 담임 선생님이 발견하고 상담을 받고 나서야 이게 학폭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울고 그리고 너무 낙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퇴까지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바보처럼 보는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동창이지만 같은 반도 아니었고 친하지도 않았던 이 윤호윤호가 이 친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자식이 그랬냐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혼내줄까? 라는 뉘앙스에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윤호윤호라는 연예인은 학생으로서 어떤 인기를 누리고 있었냐면, 그때도 학교에서 간판, 춤 잘 추고 잘 놀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로서 유명했던 친구인데, 그러한 힘이 있는 친구가 이 친구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이 한마디에 어떠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냐면, 당시에는 쑥스러워서 괜찮다고 하고 지나갔지만 이 수줍었던 친구에게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자퇴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해서 지금은 어엿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당시에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말을 전하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일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부분이 주어지냐면 이 학폭 이슈보다 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누구한테 전하기 시작하냐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이러한 상황이 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와 비슷한 공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그렇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어떠한 반응이 올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성 모독이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너 율법을 어겼구나 라고 해서 핍박과 고난과 폭언과 수많은 욕설과 그러한 압제 속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혹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잘못했다, 사과해라, 너의 행동을 바꿔라 이러한 식으로 위협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눈이 이렇게 온다면 참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큰 트라우마일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지금도 선명하게 가장 각인됐던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면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학교의 학생들을 대표해서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회냐면 동요를 부르는 대회였는데 저는 남자였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어디에서 시험을 봤냐면 여자 중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여자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강당에서 시험을 보는데 저 혼자 올라와서 강단 위에서 노래를 하고요. 제 앞에는 여중학생 누나들이 한 300명 정도 앞에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저 혼자 남자예요. 앞에 여중생 300명 정도가 있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냐면 어마어마하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서 노래를 했어요. 참 그 기억이 초등학교 때의 일인데도 지금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다 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증언하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참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울은 지쳤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처럼요. 시험을 준비하고 홀로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외롭고 이 고독 속에서 싸우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로 인하여서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두지 않고 사람을 붙여주시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말씀의 가운데에 바울에게 무거운 짐을 혼자 두지 않고 두 사람을 붙여주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더욱더 바울과 함께 있어주니까 바울이 위로함을 받고 힘을 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에 이 용기를 얻어서 밝히 증언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바울과 이 사람들에게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비방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뜻은 비난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을 뜻하는데 바울은 이것 통해 심한 좌절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라졌죠. 동역자들이 오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를 것을 경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하며 장소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소로 옮긴 곳이 어디냐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공교롭게도 무엇이냐면 위치가 어디냐면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회당 옆으로 갔어요.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고 신기하게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죠.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사람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할 수 없던 사역들을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나의 동족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구나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또 주어집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관계성상에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오는 경우도 감사한데 잘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까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강론하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회당장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나에게 허락되고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으로 인도하사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가운데에 붙여주신 거죠. 회당에서 만약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막아버리면 바울은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회당장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바울이 쓴 자신의 성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적대 세력들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돌로 맞았고 매질을 당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시달렸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까요? 학폭에 시달렸던 사람이 윤호의 말에 큰 힘이 되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은 이것조차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할 조력자들을 붙여주셨죠. 디도와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누가 있었죠? 회당장 그리스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늘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 다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주사 나를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고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벌써 2021년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와 모든 사역 가운데 홀로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함께 놀며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로써 위로함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말로써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았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먼저 건너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미천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실 주님을 붙잡고 서로와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동산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유대인들이 함께 해주길 원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을 보내사 든든하게 해주셨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위해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위로함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정말 진심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써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혼자